네 번째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항상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단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져야 하는 그 순간의 고통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지요.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7가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목해서 볼 말씀이 세 번째로 하셨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귀한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보의 내용들 보시면서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누구를 호칭하고 있는 단어입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호칭하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어머니라고 부르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본문에는 분명 어머니라는 표현이 3번 나오지요. 25절에 그 어머니와 26절에 자기의 어머니, 27절에 내 어머니라고 할 때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보통 엄마, 어머니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장 정감 있는 그러한 단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면서 메테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귀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여자여라고 표현을 해놨죠. 귀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귀나이라고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를 때의 표현은 어떤 여인을 상대하여서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사님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몸과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부르는데 메테르라고 하는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4절을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메테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귀나이라고 부르시지요.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같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메테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서는 효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메테르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귀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고 있느냐는 거죠. 그 해답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메테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여자여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러한 사역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사용된 여자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여자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하여서 요한복음에 사용할 때에 무엇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슈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야.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구약 속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른 것은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의 주체로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메테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려 구약 성경이 15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이 1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어느 책이 1600여 년 동안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40여 명이 넘는 저자, 인간 저자들이 있지요. 그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성경은 일관성이 있지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담아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성경 전체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왔던 메시아로서 지금 현장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과 제사 제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지요.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면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오른쪽으로 떡상이 놓여져 있고 두 줄로 6개씩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게 떡상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 떡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왼편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지요. 그 언약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언약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 있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 중에 가장 크지요. 그 번제단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태워드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예식은 단 한 가지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나 양이라고 하는 제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지요. 그런데 그것에 참된 어린 양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자유롭게 소나 양을 잡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 역시도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신앙의 날수가 더해져 갈수록 달수가 더해져 갈수록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깊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화려한 것들이,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무디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하는,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나날이 쇠퇴해 가지요.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더 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첫째로는 구속의 역사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표현을 의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요한이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메테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의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대할 때에 귀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여자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대할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표현을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잘 좀 부탁한다. 앞으로 네가 나처럼 내 어머니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내가 떠나가지만 내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잘 돌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사도 요한은 촌수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 정도 됩니다. 이모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친동생,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한두 명도 아니고 형제가 4명이 더 있고 누이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4명이나 있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누이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친동생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고 이종 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의해서 귀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예수님이 마치 귀신이 들려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친족들이 누구를 붙들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 안에 누구들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었겠지요. 31절을 그대로 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많은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 누구도 끼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끼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이 들려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더 이상 우리 친족들, 우리 가족들 망신 주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좀 있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과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형제들은 같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이종 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결코 낭만적일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현장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지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둘러 쓰셨죠. 만유인력에 의해서 몸이 아래로 쏠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손과 발에 찢겨 있는, 못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몸이 찢겨지는, 부셔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에 잡힌 것이 누구였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귀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어머니 마리아를 귀나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해야 했지만, 육신의 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아, 이제부터 너는 내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좀 대해줘라. 내 대신 내 자리를 네가 좀 채워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왜 그런 이름을 불러주었을까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살로메 마리아에게 청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형제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야망을 내비치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오래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좀 복잡한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하루에 4-5번 이상씩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금방 전화해놓고 잊어버리고 또 전화하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머님 금방 전화했는데? 하면 헛웃음을 웃으시면서 그랬냐? 라고 하면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다가 금방 전화했다는 게 문득 떠오르면 웃으시면서 내가 금방 전화했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쩌든지 운전 조심해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뵈려고 하지만 가는 길, 오는 길, 그 시간들, 비용들, 저도 제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혼자 살고 계시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어설프게 알게 되겠지만 끝까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지요. 그 계명 중에서도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한번 더 찾아볼까요? 30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과 저주를 피하는 비결은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을 받는 길, 저주를 피하는 길이 같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복을 받는 비결이고 저주를 피하는 비결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받는 비결이고 저주를 피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광야 40여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자녀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그 신앙을 고스란히 전수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모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 부모가 보았고 믿었고 깨닫고 체험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순간에 혼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울지 않으셨을까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옆에 있는 여인들이 부추겨 주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단순하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밭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